오늘은 사무엘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어떤 책인가?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무엘상을 읽어야 될까? 우리가 같이 내용을 좀 살피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스토리는 사무엘의 등장부터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기까지 약 100년간의 기록입니다. 사무엘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것이 70인역의 제작 과정에서 두 권으로 상하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70인역, 다른 말로 70인경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구약 중간 역사 때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때 프톨레미에 의해서 유대인 학자들 70명을 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아서 이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상용화되었던 언어인 그리스의 언어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이 70인경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이 70인경입니다. 이 70인경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 상하가 한 권에서 두 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름은 사무엘 상하, 즉 사무엘서로 명명되기는 했지만 저자가 사무엘이란 뜻은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가 열려졌고 그 시대를 여는 중요한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서로 이름이 붙여졌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죽고 나서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그 내용이 연장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이 그 후세에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무엘이 저작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무엘이라기보다는 저자가 분명하지 않는 후대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나단이나 갓 선지자 등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저자는 분명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사무엘상이 갖고 있는 어떤 책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과도기적인 어떤 교량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요구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사무엘상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사무엘상을 이끌어가는 중요 핵심 인물은 3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시대,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서막에서 중요한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과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 그리고 사울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내정되어진 다윗의 이야기, 이것이 사무엘상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읽을 때 이 3명의 인물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이 3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어떤 메시지를 담아내시려고 하는 건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시각으로 이 사무엘상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이 인물들은 사무엘서에서 그려내고 있지만 간략하게 조금 소개한다면 사무엘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죠. 사무엘은 3가지의 어떤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인물 사무엘이 등장하던 시기가 사사시대의 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무엘이 삼손과 동시대 인물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마지막 사사가 이 사무엘이다라고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교량적인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신분상 레위 지파였지요.
고앗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 그는 신분상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사사임의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무엘은 특별한 직분이 주어진데 바로 이스라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사무엘은 사사,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다 이렇게 감당하는 아주 독특한 인물이죠. 그런 면에서 이 사무엘은 바로 삼중직, 즉 왕이시요, 사사는 어떻게 보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요,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무엘의 역할은 이 세 가지 일을 감당했었던, 즉 그 전에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삼중직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사무엘의 행적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사울이지요.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는 실패한 왕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델로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세워진 인물이 되고 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출중한 외모와 인간적인 좋은 요소들을 겸비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사시대가 그려내고 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그런 사람의 전형으로서 사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시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자화상, 아픈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울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 한 가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반면교사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바로 그런 사울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본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왕의 모델이 누구인가를 이 다윗을 통해서 그려내는 인물입니다. 비록 사무엘상에서는 그가 아직 왕으로서 내정되어 있지는 못하지, 왕으로서 세워지지 못하지만 왕으로서 내정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왕을 하나님이 장차 세울 거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언약적인 그런 상징인 인물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족보의 조상이죠. 직접적인 조상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려내는데 아주 모델로 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어떻게 보면 구약적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은 시골의 한 목동 출신입니다. 아주 천한 목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 역시 시골의 한 그런 목수로서 천한 인물이었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의 생애 가운데 고난을 많이 겪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그런 훌륭한 인물로서 왕으로서 세워진 인물이죠. 또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예수님 역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바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또 하나의 구약적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세 부분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31장까지 있죠. 이 세 부분은 바로 이 세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요. 첫 번째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첫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으로서 사무엘의 출생과 사무엘의 통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이 초대 왕인 사울을 세우기까지의 그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 중심 인물은 물론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였죠. 두 번째, 이제 8장부터 15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8장부터 15장까지는 바로 중심 인물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의 등장과 사울의 통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8장부터 15장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사울이 어떤 식으로 그 소임을 해나가는가, 이 사울의 통치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즉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가,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그것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우리가 마지막 인물인 다윗에게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비록 다윗은 하나님 나라, 즉 사울을 이어서 차기 왕으로서 내정되긴 하지만, 그런 사울과의 그런 갈등, 사울과의 어떤 대립 속에서 도망자의 신세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기까지,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죽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쫓기는 그런 인물로서 고난받는 왕, 고난받는 어떤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이유와 더불어서 왜 다윗을 세우셨는지, 왜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내정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죄인의 대표여 우리의 어떤 모델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이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과의 갈등, 하나님과의 대립하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사울은 바로 그런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대립 구도를 우리가 좀 보면서 결국 반항하고 거부하지만, 결국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결국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그려내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럼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대리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펼쳐가는 대리 통치자라는 개념을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그려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뿐만 아니라 사무엘서 상하 전체, 왕정시대 전체가 말하려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워진 인간 왕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끼워진 장막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사무엘상이 그려내는 것이요, 다윗을 통해
그려내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보위에 세우시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담아내는 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 그랬죠. 따라서 이 사무엘 상이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합한 왕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합한 왕인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리 통치자인가. 즉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되고 대리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사무엘상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 인물로 다윗을 세움으로써 바로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정한 통치자, 대리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사무엘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리 통치자의 모습이 누구인가? 결국 이 다윗을 통해서 담아내려고 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의 모델로 세워지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에 보면 2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겸손한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는 겸손하신 분이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가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